여러분 기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또 안식일을 학교 순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머님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가사를 다 이렇게 암송해서 찬미하시니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네, 채색 옷을 벗지 않는 재림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채색 옷, 좋은 옷인데 입고 살다 보면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싫을 때도 있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늘 기쁘고 즐거운 것은, 저는 그건 글쎄요, 가능한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 세력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릴 말씀도 다 잊어버리셔도 되겠고, 그냥 우리는 채색 옷을 벗지 않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7가지를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 채색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채색 이름 사랑합시다. 아낍시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름을 받고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나를 보호해주고, 교회가 나를 지지해주고,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아내가 내 말 잘 들어주고 내 필요 잘 채워주고 잔소리 안 하고 그럴 때 아내를 사랑하는 것 쉬운 것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가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해요. 교회가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임마누엘 동산교회도 그럴 수 있고, 좀 범위를 넓혀서 호남합회도 그럴 수 있고, 한국연합회도 그럴 수 있고, 세계재림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진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시험이 없을 때, 아무것도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지 않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때예요. 뭔가 교회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꺾지 않는 것.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채색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교회의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가리키는 이 귀한 이름을, 교회를 우리의 평생에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채색 기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채색이라고 이름을 붙인 7가지는 재림교회 밖에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채색입니다. 다른 교회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채색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채색 기별입니다. 채색 기별은 하늘 성소와
조사 심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채색 기별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건 아니죠. 모두에게 허락하셨지만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이 기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요긴한 것인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이것이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속죄 사업, 그리고 심판의 사역이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 모든 역사를 마감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묘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상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늘 찬양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지성소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예수를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이 기별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무죄한 생애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승천도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별은 온 기독교가 함께 전하는 기별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별은 하늘 성소와 그곳에서 진행되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의 심판의 사역에 관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쟁투 보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연수원에서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눈 기별이라고.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재림교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어떤 학자도 이런 말을 못합니다. 왜? 그들은 이 채색 기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에 만족하며 그 거짓 구원의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동산의 가족들은 이 기별을 다 깊이 연구하시고 또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가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 예수님의 십자가 믿지 마라. 부활 믿지 마라. 예수님의 승천 그거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유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은 그런 유혹을 사탄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분이 현재 지금 행하시는 사역만 감추면 그분이 과거에 이루신 사역을 사람들이 아무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살아있는 연결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그들이 바라보고 믿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바탕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왜? 이 심판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구속사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더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 조사 심판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더 우리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채색 사명입니다. 채색 사명.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물론 세상에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고 거리 청소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아니 우리가 깨달은 채색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수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독특한 구별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주시는 사역과 사명이 다 달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종교개혁 시대, 이 대쟁투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정원 5권 381쪽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는데 그 진리는 성실한 경고와 책망과 격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첫째가는 특별한 한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첫째 사명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해요. 물론 선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역보다 더 본질적인 사명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집 짓고 양도 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그런 일을 지금처럼은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서나 해온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보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예배드리고, 그렇죠? 제단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배당 오세요, 안식을 같이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옹호하는 것. 여러분, 보존과 옹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존은 지켜내는 것이고 옹호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보존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율법을 잘 설명해내는 것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성경에 그저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을 보존하는 사람이 또 필요한 것입니까? 다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이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보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참 복이 많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윤 목사님 여기 계셔서 참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기독교와 또 개신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금방금방 다 알려주실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 언제 장로교에서 수십 년 목회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장 목사님, 혹시 재림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혹시 그런 말씀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뭔가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구원을 쉽게 받으려고 뭡니까? 하나님 율법을 자꾸 감추는 거죠. 율법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게 자꾸 불편해지고 시간도 걸리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오니까 율법을 자꾸 치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재림 성도의 사명은, 재림 교회의 사명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너
안식일 지킬래? 안 지킬래? 안식일 지키면 죽어.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렇죠? 매일매일 내가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고, 내 말과 태도와 행동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 채색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그분은 그분의 교회들과 그들을 교회들과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율법의 보존자다. 하나님의 율법. 사탄이 처음부터 공격해서 대쟁투의 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온 단 하나의 사탄의 타켓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한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 교회 안에.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네가 하나님 율법 좀 어겼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째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자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망가뜨리는 일을 수천 년 동안 사탄이 해왔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최고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백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루터 교회가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불러내실 필요가 없죠. 장로교회가 그 일을 잘했으면 재림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감리교회가 했으면 재림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온 우주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회복되고 옹호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실망으로 다 떠나간 다음에 그저 두 손에 꼽을 만큼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율법의 보존자와 옹호자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채색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다. 네 번째 채색 선물입니다. 채색 선물은 예언의 신의 증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증거는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남은 무리에게 보내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선물을 가진 사람은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기서 그런 질문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일인데, 어디서라도 다 물으면 그 선물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언의 신 읽으면 늘 행복합니까? 진짜요? 이상하네. 저는 아닌데. 저는 예언의 신 읽으면 힘들어요. 예언의 신 읽으면 막 가슴이 막 바늘로 막 콱콱 찔려요. 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예언의 신 읽으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선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재림교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는 채색 선물을 외면하면, 무시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안전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만약에 우리가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는 선물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증거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만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의 증언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거 따라가다가,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저거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어떤 기준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림 성도는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님의 신앙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의 의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림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채색 선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채색 선물을 사랑합시다. 아낍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가래법의 기별이 2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외치는 혼잡 속에서도 특별한 증언, 곧 이 시대에 적절한 진리의 기별이 있을 것인데, 이 기별은 받아서 믿고 그 기별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엘렌 화이트,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주신 이
특별한 증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인류에게 이르러올 수 있는 가장 큰 혼란이죠. 뭐 선생님이 여기 있다, 뭐 저기 있다. 뭐 연합회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복잡한데 그것 차원이 넘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믿을만 하니까 하겠어요? 아니면 전혀 터무니없는데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막 진짜 막 마음이 뜨겁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같고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일이에요. 그런 혼란의 때를 대비해서, 그런 혼란의 때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대비책이 특별한 증언입니다. 곧 이 시대에 적절한 진리의 기별이 있을 것인데, 이 기별은 받아서 믿고 그 기별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지시 외에도 주님께서는 특별한 증언들을 새로운 계시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의 명백한 교훈을 우리 앞에 제시하기 위하여 잘못이 바로잡아지고 바른 길이 지적되고 모든 영혼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 하셨다? 베푸셨다. 왜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서 나는 신앙을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이 바로잡아지고 바른 길이 지적되고 모든 영혼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증언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참 오늘 아침에도 식사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근데 재림 성도들이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기별을 주실 때마다 사람들이 와, 이렇게 믿으면 너무 좋겠다. 예? 너무 좋겠다. 너무 편하겠다. 그런 적이 혹시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분이에요. 선지자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분입니다. 선지자는 좋은 말은 거의 안 합니다. 원래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밥 그렇게 먹냐? 너 왜 사람하고 관계 그렇게 하냐? 계속 그러니까 우리 증언만 열면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선지자의 기별대로 하고 싶지가 않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도움 없이도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채색 선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네.
각 시대의 전투 중 가장 극심한 이 환난에서 살아남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그들이 홀로 있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주셨다.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영은 그들의 최종적 목적, 즉 재림의 때 그들의 구주와의 연합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우리 교회 기본 교리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예언의 신의 증언의 역할을 저는 몇 가지로 현미경으로도 좀 설명을 해본 적이 있고, 또 망원경으로 설명을 해본 적도 있고, 해독제,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비유는 도선사입니다. 도선사. 그럼 도선사 아세요? 바닷가에 안 사시면. 도선사는 큰 배가 수만 톤, 수십만 톤 이런 큰 배가 대양을 항해할 때는 그 키를 선장이 잡습니다. 선장이 잡습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면 부산 앞바다 한 40km, 50km쯤 오면 엔진을 끕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도선사를 기다려요. 그러면 도선사가 와서 예인선을 가지고, 조그마한 예인선을 가지고 그 큰 배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도선사가 직접 키를 잡고 배를 운항을 해서 항구에 접안할 때까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도선사예요. 왜냐하면 그 항구 주변에 있는 여러 암초나 또 장애물이나 그 다음에 해류의 흐름이나 이 모든 예민한 것들에 대해서 누구는 몰라요? 선장은 몰라요. 선장은 큰 배를 항해하는 동안에는, 대양을 항해하는 동안에는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나 예민하고 함정이 많고 장애물이 많은 지점에 와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배가 큰 위험에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그곳을 가장 잘 아는 도선사에게 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선사가 안전하게 그 배를 접안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양을 건너도록 인도해 오시다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선사를 보내셔서 성경에 없는 새로운 기별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더 상세하고 자세한 기별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를 더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다섯째, 채색 품성입니다. 채색 품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 가정의 주제 성경절이에요. 저희 가정의 주제가는 노래하는 순례자고. 주제 성경절은 이 말씀.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아주 자주 암송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온전은, 우리의 완전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676쪽,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과업이다. 지상에서 시작된 노력은 영원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품성의 완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고민하거나 싸우거나 씨름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절대 가치가 자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관계없으면 나머지는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을 하는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이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먹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하면 아무도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을 향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그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완전이에요.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구원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완전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오늘 당장에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그런 거 다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완전해서 구원받았겠냐? 예? 예? 딱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래. 봐라. 그런 거 찾아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자꾸 찾아내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림신앙은 구원을 넘어서는 가치와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인정하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완전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채색 품성의 소유자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예, 채색 생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리뷰 1899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옷과 말과 태도에 있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마침내 우리의 독특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생활로, 삶으로 당연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림교회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독특한 구별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독특함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불편함이 되고 이 독특함을 자꾸 잃어버리는 또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우리가 채색 옷을 입으면 당연히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옷값을 해야죠, 옷값을. 네? 아니, 좋은 옷 입고 그냥 막 구르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으면 그 옷을 잘 간직해야죠. 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기쁘게 살아야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특하고 그들 주위에 있는 불신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분명해지는가. 우리의 위치는 흥미롭고도 두렵다. 마지막 날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께서 가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은 독특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독특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사람들과 구별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갖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림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활로, 관계로 그렇게 구별된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별되는 것은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별되면 미움도 받습니다. 구별되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채색 소망. 채색 소망은 늦은 비로 준비하는 재림입니다. 늦은 비에 대한 소망도 우리만 깨달은 채색 소망입니다. 그렇죠? 늦은 비에 대한 기대를 이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만 그것을 깨달을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비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 기본 교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절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그분이 오실 때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 예. 우리가 늦은 비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채색 소망을 더 선명하게 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합시다. 우리는 재림신앙의 독특성을 유지합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의 습관과 유행에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자립하고 그 부패한 우상숭배의 관습과 타협하지 않는 재림성도, 채색 옷의 사람들이 됩시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채색 옷 제가 번호를 읽으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으시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채색 옷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옷을 결코 벗지 않는,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미움받아도, 그리고 마지막 날 며칠든지 다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준동이 온 세상을 뒤덮는 때에라도 저희들 채색 옷의 백성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임마누엘 동산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